하나님, 마른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갈급해 함 같이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싸매지 못한 헤어진 영혼이, 그러나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로 헤어지고 찢어지고 말라진 채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절박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통인 줄 믿습니다. 성경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갈급함을 해소하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를 갈급해하는 자들의 갈급함이 방황과 표류가 되지 않도록 주께로 향하도록 돕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보며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또한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집중할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로맨스를 영혼 깊이 새기는 가운데 헤어진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한 영혼이 적셔지게 하시고 방황하며 먼지를 일으키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찬양의 그 즐거움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제는, 다른 말로 해서 사랑은 양쪽 방향성을 가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양쪽 방향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겁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으로 사랑을 합니다. 또 한편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에 맞고 취지에 맞도록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합니다. 1960년대에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이규태 씨가 짧은 단편 소설 하나를 쓰면서 철학적 사랑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다. 세게 보면 세게 볼수록 그 말이 지니는 의미가 참 오묘합니다.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리된 철학이겠죠. 사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편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베풀고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이 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사랑받아야 될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될 소재고 기회고 환경이 되는 것을 알고 아주 감동과 흥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는, 뒤에 가서 비둘기로 표현되어지는 그 당사자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은 갈급하지만은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환경이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기대는 있으되 기대한 만큼 좌절과 실망이 되어져서 바위 틈 낭떠러지에 거기에 둥지를 털고 숨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받는 자는 숨습니다. 주는 자는 찾아내며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받는 자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고 사랑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게 좌절과 실망의 그런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다 기회고 더욱더 흥분된 로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와 환경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감동과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는 자, 사랑받는 자에게는 그게 좌절과 실망과 힘듦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과 그것은 아주 모순된 결과적 현상입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한다는 이 액션에는 좌절이나 실망이나 낙담이나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랑을 하는 자의 입장에 있고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만큼 제 꼽으로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게 될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서,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었든 그 조건으로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랑했던 그만큼, 최소한 사랑했던 만큼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랑했던 자가, 사랑하는 자가 오히려 바위 틈 낭떠러지를 찾아서 거기서 숨기고 힘들어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위 틈 낭떠러지를 찾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소리를 감추고 얼굴을 감출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사랑을 받을 때에 자기 방식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취지와 사랑의 목적을, 그것을 10분 헤아리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욕구 충족의 한 조건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변조시키다 보니까 사랑의 힘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갈증은 더해지고 시기심과 질투는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욕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참 아름다운 로맨스인데 이 로맨스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끝없이 사랑을 하는데 모든 것이 사랑을 하고 로맨스를 즐기고 다시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흥분이 되는데, 사랑을 받는 자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기회인데 로맨틱한 분위기를 전혀 못 느낍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들어하면서 자기를 숨기고 지치고 좌절한
자의 소리를 내는데 꼭 산비둘기와 같은 소리, 구구구구구구구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을 하는 자의 그 힘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특징이 무언가 쭉 몇 가지로 보는데 한 6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사랑을 하는 것은 언제나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원인이 주어졌고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해볼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자체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는 숨고 지치고 더 이상 만나도 재미가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내게 대해서 로맨스를 크게 느끼고 있고 로맨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사랑을 하는 것, 그 내용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존재에 다른 환상을 씌워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됐을 때에 대개의 경우는 뒤에 뒤통수를 맞게 되죠. 있는 것 다 내 보여주었다가 그게 오히려 빌미가 되어져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뒤를 맞는, 등 뒤에서 총을 맞는 것 같은 그게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운운하면서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랑에 언제나 계산이라고 하는 것, 또는 거기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장치를 항상 하게 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참된 사랑을 하는 자는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부터 사랑해야 할 것, 그것이 만들어지고 실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꼭 중요할까요? 사랑을 위해서. 그 기대와 목적의 부족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또는 한 10분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때에 저는 그 상대방이 되는 교인, 당사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왜 이 교인이 참 성도의 교제와 신앙생활의 이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당연히 즐겨야 될 그 삶과 그 권리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왜 이 목적에서 떨어져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은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참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목사로서 저는 교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적은 자신의 적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것은 공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사랑의 파트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그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이 뭔지, 그를 세워주는 말이 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사랑의 중요한 힘이죠.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살을 많이 하는, 요즘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는 그 자살률이 102%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약 369명인가 한강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살 방지 요원들이 늘 순찰을 합니다. 유럽의 어느 한 곳에 참 절경인데 깎아지른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제나 자살 방지를 위해서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그걸 살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상담원이 자살할 조짐으로 보이는 분이 절벽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래 상념에 젖어 앉아 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한 2시간 얘기를 나눈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떨어져 죽었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로의 슬픔, 이것을 읽고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자기가 베르테로인 것처럼 그리 흉내내면서 억지로 죽을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소설처럼 죽곤 하죠. 이게 베르테로의 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드라마에서 만드는 사랑의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루어야 될 목적을 향하여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게 만드는데 힘이 들면은 함께 동행해서라도 목적에 이르도록 살도록 인간다워지도록 그리고 지게 있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면 함께 가줘야 됩니다. 함께 사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해서 함께 절벽에 손잡고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한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서게 하고 목적을 향해서 다시금 전진을 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14절에 비둘기에 비유되어지는 사랑받는 자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여전히 비를 피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 패잔병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발견되어서 투항해서 나온 사람이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필리핀 한 섬, 정글 안에 있는 섬의 정글에서 거기서 동굴 안에서 지 혼자 점호하고 지 혼자 막 일본 국가 부르고 막 군화 따고 늘 그래서 종전된 이후 25년 정도를 그렇게 혼자 일본 군인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삐라 하나를 발견하고서 투항해서 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패잔병은 여전히 자기 혼자 전쟁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들키면 죽는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글 속에 있는 한 동굴에 움막을 틀고 거기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를 찾아낸 것은 필리핀의 정부군들이었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사랑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힘이 들어지며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알고 겨울을 지나듯 움츠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상처의 비, 고난의 비, 자존심을 해치는 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서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 비에 해당되어지는 무엇이 다 그쳤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서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겨울이 낙담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었고 비도 그를 좌절하고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재고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정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있는 것을 봅니다.
겨울이 로맨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때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겨울은 봄이 오는 증거입니다. 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압니다. 비는 땅이 다져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 하여서 숨지 아니하고 비가 온다 하여서 낭망하고 좌절하여 사랑의 로맨스라고 하는 이 밭을 걷어버리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니 봄이 오는구나. 비가 오니 땅이 다져져서 우리의 사랑의 로맨스는 더욱더 깊어지겠구나. 이 긍정적 요소를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겨울과 비의 우울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랑받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로맨스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즐깁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12절에서 다섯 번째 요소를 보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로맨스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수리 계산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합리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합리적 등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로맨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걸음을 주고 무르익어가는 데에는 거기에 감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이 감성이 제대로 발휘를 하고 로맨스를 만드는 소재와 환경들, 그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 초반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사랑을 받는 자, 지금 비둘기처럼 되어서 절벽 깊은 낭떠러지에 숨어 있는 이 자에게는 지금 이 감각이 없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겨울이고 여전히 비 오는 우울한 때인 것으로만 여겨지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이 감각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는 것을 감지를 하는데 12절과 13절에서 감각의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들을 줄 모르면은 로맨스를 만드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늘 고통의 소리, 아픈 소리,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원망의 소리만을 듣고 있을 때 이 로맨스는 불가능한 겁니다. 13절에 감각의 두 번째 이어서 시각이 열려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감각의 세 번째 요소, 후각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사랑해야 될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관계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답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떠나 살 수 없고 그 관계는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일 것 같으면 인간은 어떨 때에 행복하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 자리가 되는 관계, 그 관계에서 만난 여러분의 상대방의 사람들을 어여쁜 자, 사랑하는 자로 본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상대방에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그 영혼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관계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부족하여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음색이 구별이 되어집니까?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것을 내 입장과 의무감의 충족감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로맨스를 만드는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것에는 지치는 게 없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기다움을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채워주기 위한 사랑함, 거기에는 지침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자원이 다함이 없습니다. 한편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두고 나를 정죄함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것으로부터 로맨스를 만들기 위하여서 무언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모습,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있게 될 때에 신뢰를 느낍니다. 위로를 느낍니다. 큰 힘을 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죠. 드라마처럼 사랑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는 시청률을 위해서 사랑을 언제나 갈등 구조로 만듭니다. 드라마를 흉내낼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제목만 정리하면은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부추기는임이나 아니면 어떤 거래 조건이 성사되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거기서 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야 됩니다.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채워주어야 될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분위기 잡으면서 함께 손잡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 그거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죠. 네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겨울도 봄이 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야 되며, 그 로맨스의 관계에서 겪는 비로 젖어지고 칙칙해지는 그 순간도 로맨스라는 이게 다져지고 관계가 세워지는 그러한 필요 불가분의 요소인 것을 알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12절에서 보는 다섯 번째 요소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상대방의 그 삶의 내용에서 냄새를 맡듯 그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후각신경과 같은 것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의 영혼에서 소리만, 입으로 내는 소리만이 아니라 영혼과 삶과 몸짓과 분위기에서 내 귀에서 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이걸 위해서 여섯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내가 사랑하며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 로맨스를 내가 원하며 그것이 나의 사랑인 것을 알려주고 교감을 만드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은 아무리 많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사랑을 하는 자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로맨스에 취해버렸는데, 그런데 사랑을 받는 이 자는 그것을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둘기처럼, 비둘기에 비유될 만한 그런 처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왜 산비둘기처럼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겨야 되고, 그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겨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그렇게 치는 처지가 되어버렸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또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서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비둘기처럼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될까요? 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먼저 이것을 조금씩 찾아보면 왜 숨어버렸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여전히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겨울을 지나면서 가진 로맨틱한 그 사랑의 교제 때문에 가졌던 그 어려움들, 그 겨울이 여전히 자기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죠. 땅을 다지기 위해서 왔던 티격태격했던 부부싸움과 같은 그 비오는 그게 자기에게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절과 환경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아니하고 겨울 삭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애써 찾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버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겨울을 버티기에 역부족이었고, 비 오는 그 시간, 그 순간들을 버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이 비둘기에게 그 사랑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억처럼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고 추억처럼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대개 보면 여러분, 우울증의 초기 정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과거의 그 사건들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추억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비둘기가 그래도 살아남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은 지금 사랑에 대한 기억, 이 추억을 가지고, 그러나 현실은 겨울과 비 오는 그 환경을 지나듯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둘기처럼 그렇게 전락되어지는 것처럼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땅이 다져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이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 교제가 있습니다.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겨울과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비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전히 겨울처럼 지내고 있고 비 오는 날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면은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사랑을 지금 이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내는 이 소리가 너무 처량합니다. 비둘기 울음소리 여러분 들어봤죠? 산비둘기 있는 데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집비둘기 소리 들어도 구구구구 하는 그 소리가 참 처량해요. 그죠? 참 처량해요. 왜 이렇게 처량한 소리가 처량하게 되어버렸을까? 나름대로 겨울을 지나고 비 오는 그 날들을 지나면서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그 상처는 아픔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도 상흔은 남습니다. 그 상흔을 만지거나 들여다볼 때에 그 상흔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심리적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는 소리가 처량합니다. 원한과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과 좌절과 후회와 때로는 낭만스럽기는 하나 추억을 곱씹으면서 내는 그 처량한 소리들이 납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처량한 소리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그 비둘기의 얼굴이 너무 망가져 버렸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비 오는 날들을 지나는 가운데에 망가져 버렸는데, 그러나 그 얼굴을 더욱더 흉하게 만들고 산비둘기처럼 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기대가 주는 그 스트레스입니다. 또는 막연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기다림, 이 기다림이 주는 고통, 분명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 기다림, 이것만큼 사람을 목마르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문득문득 배신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없습니다. 문 열어놓고 밤 12시간 넘도록 들어오지 않는 바람둥이 남편을 기다리는 착하기만 한 조강지처의 그 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기다립니다. 그러나 안 올 줄을 압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배신감입니다. 분노입니다. 원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얼굴이 산비둘기와 같습니다. 찌그러집니다. 왜 사랑받는 자, 로맨스를 함께 만들어가며 로맨스를 누리던 그 한 파트너였던 네가 왜 소리가 그렇게 되었느냐? 왜 얼굴이 그렇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자가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까지 찾아가 겨울도 지났고 비도 거쳤으니 나오라. 로맨스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때에 그 소리를 듣게 하라. 그 얼굴을 내가 볼 수 있게 하라. 분노와 원한과 억울함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였지만은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며 서로의 부족을 챙겨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이것을 즐기던 그때의 그 소리, 기대감에서 나는 소리, 사랑한 작은 것이었으나 상대방이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여 내던 그 소리, 만족하여 내던 그 소리, 내일 또 이 로맨스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림과 흥분해서 나던 그 소리를 듣게 하라. 그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랑에 빠져 있는 남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수영 강변까지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밤중에 아니나 다를까 아베크족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 아베크족이 공중 화장실 제일 옆에 벤치에 앉았는데, 그 커플은 왜 하필 화장실 옆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앉았는데 아가씨는 둘 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가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청년은 청바지에 푸른색 티를 입었어요. 그 더운데 청바지가 가능할까? 그런데 로맨스는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더운데 둘이서 꼭 껴안았어요. 꼭 껴안았는데 그렇게 달라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틈이 있는가 싶어서 더 달라붙는다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남자는 이 아가씨의 얼굴과 목 이 사이를 자꾸 파고 들려고 하고, 그죠? 뭐, 사랑하는 여러분, 둘은 어떤 면에서 그 순간은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찍고 있든지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의 그들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무언가 자기들의 로맨스를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우리 교회 청년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들여다보았고, 두 번째, 하필이면 왜 화장실 옆에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다니는 분위기 없는 데서 이렇게 할까? 세 번째, 조금 지나치다. 객관적인 도덕의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랑곳되지 않습니다. 로맨스, 이 로맨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내게 주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세상의 가장 최고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뿐입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랑하는 자가 보고 싶어하는 얼굴입니다. 만민이 보고 만민이 뚫어지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한, 그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 째고 저리 째고 이리 깎아내고 해서 성형수술해서 만들어, 그것은 연예인들이나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여기서 로맨스를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얼굴은 뭐냐? 그렇죠, 둘이가 가장 행복해 할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고 그것에서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주고받기에 합당한 얼굴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불발로 끝나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분노와 배신감에서 얼그러져 있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그 얼그러진 이런 얼굴이 아니라, 세상은 다 볼 때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나치다, 쇼한다 싶을 정도나 자기들로서는 서로 충분히 존중이 되고 신뢰가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이 로맨스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만족해하는 그 얼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랑하는 자가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비둘기처럼 전락해 있는 이 사랑받아야 될 자를 찾아가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언제나 봐도 아름답고 그 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비록 지금 원한과 무언가 좌절과 그런 데서 나지만은 그거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음색 자체는 여전히 부드럽고 사랑하는 이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왜 그 소리가 부드럽고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만들어갈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의 소리가 아름답고 비둘기처럼 전락해 있는 그 파트너이지만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에 취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연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에로스, 남녀 간의 애정을 느끼는 이 사랑에 푹 취할 때에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같은 그 에로틱한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 남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로스가 빠져버린 아가페, 이것으로 이런 로맨스가 가능할까요? 거룩하고 성스러울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인간의 삶,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거기서 로맨스를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를 만드는 데는 아가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가페 안에 에로스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에로스를 느끼고 우정을 느끼고 가족 간의 그 친밀감을 느끼듯 그것을 느끼게 될 때에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숨어서 원한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좌절과 실패의 얼굴을 하면서 지 혼자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독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그 비둘기일지라도 로맨스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일어나 함께 가자,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리, 내 가족도 듣기 싫어하는 나의 소리, 내 가족도 보기 싫어하고 내 배우자도 보기 싫어하는 나의 얼굴, 이것을 하나님은 빤히 들여다보시고 청각을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냄새나는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그 이상으로 당신을 그 가슴에 품고 우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지옥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 진정한 로맨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이 아가페에 있는 에로스와 우정과 가족의 친밀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사랑,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로맨스를 우리 성도의 교제에서 결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 어쩌면은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되 이것을 배우지 못했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인생들이 다 각자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자기 소리를 내며 자기 얼굴을 만들고 있는 천의 얼굴로 이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이 아가페를 가지고서 우리를 연애하듯 사랑하며 로맨스를 만들듯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천의 얼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의 둥지를 틀고서 언제나 공격과 수비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긴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하나의 교제, 성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로맨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로맨스, 나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던 하나님의 이 로맨스를 배우고 그 로맨스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에게로 나아가고 교제권으로 나아가고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비둘기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그리고 사랑의 감각을 가지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꼭 들어야 될 사랑의 고백, 이것을 나누어져 낭떠러지에서 나와 인간이 살아야 될 그 자리로 회복되도록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물새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특별히 파도가 크게 몰아치는 절벽 그 움푹 패여진 곳에 물새가 거기에 앉아서, 물새들은 앉을 때 두 발로 안 앉죠. 한 발로 딛고 한 발은 다 밑에 깃털 속에 감추고,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그렇게 넘치고 하는 거기에도 이게 부리를 깃털 속에 묶고 한 발을 깃털 속에 묶고 그리고 다 바위 틈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파도가 그렇게 세차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웅크리고서 결국 부서지는 것은 파도지 가느다란 외발로 서 있는 물새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면서 파도가 잠잠해지고 햇빛이 다시 나고 기류가 바뀔 때에 물새는 다시금 물을 틀고 일어나서 날아야 될 그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치며 날아오릅니다. 이 바위 틈에 다 웅크리고 있는 이것,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겨울을 지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체인 것을 알고 사진 작가는 거기에 다가갑니다. 때리는 파도보다 더 강한 집념, 물새의 존재감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다가가 한 컷의 사진에 담아냅니다. 생명을 무너뜨리는 파도, 그러나 그 파도를 견뎌내는 자그마한 물새의 생명력, 이것을 찾아내는 강력한 사진사의 직업의식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모욕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랑받아야 할 자, 그 자를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새의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보다 더 강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로맨스를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둘기를 찾아 그 비둘기를 다시금 창공을 날도록 만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만들고 제 얼굴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의 사람들, 아가스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나누며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 로맨스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